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4대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많이 분쟁이 있었잖아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 여자 정치인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1978년도에 죽었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 여가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병중에 있었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 골다 메이어 총리가 항상 자신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기고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나의 이런 연약함이 나와 이 나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이제 바사 제국을 떠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그 이후의 일이에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을 출발해서 4개월간의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여서 결혼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의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보고가 됐던 거예요.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누가 떠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거 알았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인데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2절에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누가 제일 그 앞장섰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는 여러 민족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을 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더럽게 된다. 쉽게 말하면 죄악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일을 하는데, 그 죄악된 일의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또 다르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드리지 말라고, 이방 여인들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기 더러움, 가증하다, 더럽다 막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죄악이 미치는 전파력,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좋은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거는 잘 안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건 잘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건 아주 잘 퍼집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아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것이나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것이 들어와서 좋은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이런 거는 너무나도 쉽게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죄의 영향력, 죄의 전염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예전에 했었는데 이들과 결혼하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바뀌겠지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는데,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는 경우를 늘 봤던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함께 섞여 있었을 때 반드시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 우상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해서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증하다고 여기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1절에 하반절에 뭐라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먼저 저지를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뻔히 알면서 그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거예요. 에스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징계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생각했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함으로 다시는 포로로 끌려오거나 성전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을 이루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그 머나먼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비전을 보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라는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1월부터
1월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감염이 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주 위험한 전염병들이. 2003년도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사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스는 치사율이 10%거든요. 치료제 백신이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4명이 감염됐는데 65세에 된 4명이 감염돼서 다 돌아가셨어요. 2009년대는 신종플루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독감인데 이 독감이 훅 돌았죠. 이 신종플루는 전파력이 아주 강합니다. 10만 한 8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런데 신종플루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초중고 대학교 20대 이하의 사람들이었고 위에 어른들은 걸리지를 않았어요. 치사율이 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신종플루는 치료약이 있거든요.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5년에 유행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는 치사율이 40%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요. 이것도 154명이 감염됐고요. 대부분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됐던 것을 봅니다. 코로나19는 어떠냐? 현재 오늘까지 치사율은 한 2.3% 정도 됩니다. 놀라운 건 20대 이하 중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30대까지도 없어요. 근데 이게 50대로 올라가면 0.2%의 치사율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으로 가면 이제 60대로 넘어가면 2.5%로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70대로 가면 10%대의 치사율이, 80대로 넘어가면 25%, 4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전파력 때문에 그래요. 확진자가 12,715명, 오늘 제가 딱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82명 사망자 나와요. 이렇게 돼요. 전파력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어요. 전파력이 강해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 때문이 아니고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무서운 통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전파력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신종플루 같이 치료제가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치료제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한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내년이나 돼야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게 뭐냐? 죄입니다. 죄악이 전파력이 더 강합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지만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전염 속도가 아주 빨라서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집에 있어도 다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죄는 다 전파가 됩니다. 세상에 죄악이 못 들어가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죄악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파괴했던 거예요.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죄악에 전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오기 전 몇 달 전만 해도 바벨론에서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포로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똑같은 죄를 또 우리가 이걸 하고 있으니 뭐라고 하겠냐, 이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생활을 할 때 알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뭘 돌이켜야 되는지 깨달아 알았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까먹고 이제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됐던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3절에 4절에 똑같은 말이 나요. 기가 막히다. 이 일이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잘 보세요.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머리를 수치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수염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듣는데 이걸 뜯어냈다는 얘기는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에스라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시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모습에서 이걸 다 북북 찢고 런닝에 속옷 팬티만 입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찢어지고 머리는 다 막 산발에서 나중에 막 여기 쥐파먹은 듯이 막 파먹히고 이러고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여기 앞에 그냥 강단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미쳤나 봐 라고 하지 않을까?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하겠지요.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늘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던 에스라였는데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가냔 말이에요. 왜 에스라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에스라에게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러지 말자고 여기에 왔는데 또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옷을 다 찢고 엉망이 돼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죄악이 전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죄는 우리 가까이 있고요. 금방 우리를 물들이고요. 금방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면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많이 쳐봅니다.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도 보여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고 사람도 살피기도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또 배려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과 달리 하나둘씩 나를 향해서 뒤돌아서고 나를 배신하고 막 그러면 이제 내게 실망감이 오면서 낙심이 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는 일을 할 때 내가 긍정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막 일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일이 마무리되거나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서요 저게 일한 거야? 라고 하고 저렇게 일하면 어떻게 막 나를 향한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악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모습이 나오냐?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잘하길래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막 악에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 악에 바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을 어느 순간 또 깨달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진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스리고 추스려서 다시 한번 잘해봐야지, 파이팅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현장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전보다 더 이기적이 되어 있고 냉소적인 모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멍하게 되는 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넋놓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5절. 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생각을 못하고 멍하니 미친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에스라를 낙심시켰어요. 너무 깊이 낙심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크나큰 낙심 속에서 에스라는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옷을 갖춰 입는 모습이 아니라 체면 챙기고 뭐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이들이 더 훌륭해요. 더 능력도 뛰어나요.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덜 훌륭하고 이들보다 능력도 덜하고 이들보다 강하지도 않은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 에스라가 손을 든다는 말은 이제 내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들만 항복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5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나이다. 옛날에 이런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했는데 또 똑같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왜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있는 그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화를 내요. 내가 왜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무개 때문에 이런 거고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였어,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로 나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나는 원래 죄악되지 않은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야, 지금 잠깐 이런 거지 나는 원래 안 그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처럼 이게 원래 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의 원래 모습이 죄악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라는 걸,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저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주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낙심했어요. 정말 미친 모습이 될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멍하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부끄럽고 정말 낯 뜨거워가지고 이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진짜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이 말은 뭐냐면 죄악이 그냥 넘쳐 흘러서 하도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허물이 얼마나 컸길래 하늘에 미치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뭐라고 말미암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다. 이래서 진짜 어떻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선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아니면 이런 모습에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앞에 나오니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참 정말 착한데, 저 사람 참 정말 괜찮은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만 믿으면 진짜 진국인데, 정말 딱인데,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잘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안 믿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신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한 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죠? 왜냐? 자신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필요가 없죠. 구원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지 않은 사람들,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그들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들은 알아요. 자기가 착하지 않다라는 거. 자기 안에 허물과 죄악과 잘못이 많다라는 걸 남들한테 인정은 잘 안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거를 변명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허물과 죄악과 잘못,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연약하고 죄악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늘 인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한 선한 행동이나 선한 헌신, 희생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30편 6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내가 이게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쭉쭉 잘 나가면서 막 형통하게 잘 할 수 있겠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가진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잘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후에,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제가 알았습니다. 제 앞에 항상 죄만 있어서 제가 앞으로 나가면 항상 죄만 저지르네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던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욕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다.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게 없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진 게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당하니까 나는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왔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담담하게 다 당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진짜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를 하신다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에스라의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고 항상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소나 양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한테 이거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좀 드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막에 가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이 화목제물로 이렇게 타 나갈 때 원래는 내가 저 짐승처럼 저기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가지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짐승 가져와서 저렇게 태우는 일 없도록, 화목제물로 드리는 일 없도록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의미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짐승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죄 지으면 그냥 소 한 마리 갖다 주고 염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말고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말지. 작은 죄 지으면 새 한 마리 갖다 주고 제사장한테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좀 큰 죄 지으면 양 한 마리 갖다 주고서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아주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죄 지었으면 소 한 마리 갖다 주고 미안하니까 이거 태우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제 믿을 구석이 비빌 언덕이 확실하잖아요. 죄 지으면 그냥 짐승 갖다가 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죄를 마음껏 짓는 거죠. 능력이 되는 한에서. 왜? 죄 지으면 뭐 하면 돼요? 양 한 마리 갖다 주든지 소 한 마리 갖다 주든지 새 한 마리 갖다 주든지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럼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아. 또 죄 지으면 또 갖다 주면 되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막과 짐승 제사는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분,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어 드렸을 때에 우리는 죄의 전염성으로부터,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날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 우리는 죄악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믿는 자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 죄악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강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죄악 가운데서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멍하니 앉아있는, 에스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우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삶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회복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